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여기까지. 아멘. 신앙생활의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좋아하죠. 또 잠깐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 이제 그 바쁜 교회 생활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자기 나이가 이제 다 인생이 가면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도 후패해가는 낙심하고 자책감에 정죄감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은 아는데 실상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책으로 정죄,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영적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도. 나중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진짜로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대입되는 거죠. 거기에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가. 이거를 자기가 대입돼 가지고 알 때 그것도 매일 나는 정말 주현, 날마다 주현을 살기 위해서는 내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라는 사람이 작아져야 예수님이 커지시고 이런 세계를 실제로 자기 자신이 대입돼서 안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대입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조금 피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지식으로 좀 알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그 가장 낮은 단계. 예수 믿고 자기가 막 사는 사람이죠.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학 하나님을 그렇게 안 거죠. 그 다음에 인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그것이 잘한 거죠. 지식이 자라기를 올바른 지식이 자라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윤을 사는 것이 신학이 자기 신앙이 된 거죠. 신앙 고백이 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고백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삶이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나의 감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복음을 취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 혼이 지정의가 딱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의로운 도구로 드리는 이거는 그냥 막연히 교회 막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이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마침표를 알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천차만별인 거고.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듣게 되면 막 정말로 기뻐하겠죠.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걸 알고 싶었던 사람도 많고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은 대다수고 소수는 알고 싶었던 것을 알게 돼서 아이쿠 나만 알 수 없 이거 나만 한다는 게 참 아깝다. 굉장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걸 가지고 있거나 내가 줄 수 있는데 많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은 한계가 있고 한계된 인생에서 야 나만 가질 수는 없는데 욕심꾸러기죠. 가지고 와서 자기만 가져서 뭐하게 나눠줘야죠. 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지혜 이 깊은 영적 세계가 실상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설명해낼 수 있는 표현해낼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이 아이고 이거 알려주고 싶어 너무 알려주고 싶어 세상에 이런 거 이 복음 이 생명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정말 가슴이 웅장한 사람이 없겠죠. 이보다 더 웅장한 게 뭐 있어?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죄사함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대놓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 어둠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싫어하죠.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전에 죄인들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는 두려운 빛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들추어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가는 죄가 드러나요. 저도 과거의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혹시 내 죄가 발각될까 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속사람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겠냐고 추악한 죄가 낱낱이 들추어질 텐데 그런데 들추어져야죠. 이 지금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죠. 자기를 거기다 대입하니까 내가 참 추악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그랬을 때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살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고백이 날마다 해야 할 영적인 비결이구나. 야 성경대로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령에 감동된 요 진리구나.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야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걸 기록했겠죠.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혼자만 알고 천국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똑같이 안 사람이라면 그걸 전하겠죠. 그걸 뭘 전하려고 하겠어? 맛있는 거 할 줄 안다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기도 먹고 제일 좋은 거를 있는데 못 할 이유가 아껴서 썩힙니까? 있는데 예수님이 전부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신데 그분을 빼고 다른 거를 한다?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죠. 그게 있는 사람이면 전부를 주셔야겠지. 전부. 내가 전부야. 그분은 우리야. 그게 내가 전부라고 해봤자 제한된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게 그게 가장 안정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맞냐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던 체제,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그것이 무너질까 봐 공포를 느꼈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좀 읽어볼까요? 자, 47, 48.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유,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의인이 살아있으면 그들의 가짜 경건과 위선은 매일 심판대 위에 놓인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미치는 거죠. 죄인들은 자기들의 영적 파산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영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그래서 자기가 파쇄되고 자기가 권고하고 자기가 가련하고 자기가 눈멀고 자기가 가난하고, 이건 탈라이포로스 권고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마치 죽은 시체를 내 몸에 이거 완전 묶어놔가지고 산 나를 죽이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신가 봐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복음이구나. 그것도 날마다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내 믿음이 바르게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구나. 와, 우리 교회에 주신 진짜 신앙생활의 엑기스 결론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365일 그리스도의 자그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 듣고 믿음으로 자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자.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주신 겁니까? 매일 날마다 6년차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가짜 경건과 위선적인 사람들은 매일 자기가 심판대 위에 놓인 것과 같을 거예요. 복음 들으면.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의 실상을 성경대로 자기를 안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릴 때마다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다. 가짜 경건이요, 가짜 위선.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야,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오다니. 인생 갑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간다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뭐예요? 그런 기쁨이 어디 있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삼킨, 생명이 사망을 삼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못 살잖아요. 죽지 않았으니까. 매일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건데.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귀신도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 귀신이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악한 영들이 극도로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까? 비명을 들리면서 죄와 악에 찌든 자들에게는 의인의 임재가 그 자체가 형벌인 거죠. 안 맞아요. 의인하고 죄인은 안 맞다고.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공포에서 벗어나려 했던 거죠. 죄인들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조차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준 이유가 정의 때문이 아니라 시기 때문이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죄인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앞에서 자신들의 결핍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열등감, 그 시기심이 극에 달해 의인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상대적 의로움을 지키려 했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내가 죽어야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었는데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었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한 번, 두 번 그냥 지나치면서 내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할지 몰라도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연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에서 그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권사님들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 왜 이런 수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남겨둔 자 7,0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명 없다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런 복음을, 이런 깊은 세계를 그냥 두 개만 걸어놓으면 이 신앙생활 성경 66권이 여기에 다 십자가도 들어있네. 여기 날마다도 들어있고 365일도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들어있고 교회 이름도 들어있고 성경도 들어있고 성령으로 살고도 들어있고 성령으로 행하자도 들어있고 날마다 주연을 살자라고도 들어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 고백으로 야 절기를 살자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들으신다는 게 하나님께, 저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 신앙생활에 이런 단계, 이런 시기를 나 이제 인생에 이런 세계를 살다니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순간순간이 잠자다 문득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도 나는 주님을 부르며 옛날에 부르던 주님하고 다르네요. 날마다 주연을 사네요. 제가 난 진짜 십자가의 삶이 됐네요. 십자가 없는 삶이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이 됐네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이 종교인들, 거짓된 위선, 위장된 신앙생활, 가짜 경건, 가짜예요. 그렇게 흉내내는 거, 위선자, 연기하는 거죠. 탈렌트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주신 거지 탈렌트는 아니잖아요. 어제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달란트가 뭐냐고. 진짜 달란트가 뭐예요? 정말 누가 우리 안에 오신 겁니까? 그냥 손에 있는 거 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야 진짜로 우리가 듣고 오늘 진짜 그래 부분적인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셨잖아.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으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주연으로 가야 맞다. 주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숨겨두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냐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다가 숨겨두고. 이건 안 없어지죠. 없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시면. 근데 왜 주님으로 안 살고 자기가 사냐고. 그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진짜 깊은 진리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이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사역자가 되면 그런 사역을 배워야죠. 그런 설교를 배워야 되고 그런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은 어느 구절을 봐도 그분을 나타내야지. 그분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분은 없잖아요. 그분은. 듣는 사람은 그분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하는 자는 그분을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어요. 얘기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거를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자랑이 뭐예요? 갑자기 기도를 시켰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십자가 복음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부활의 연합, 하늘에 앉혀진 바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 복음이 딱 나오니까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이 들은 사람이구나. 저분이 복음을 그대로 듣고 항상 생각하시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딱 시키시는데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기도가 줄줄이 사탕으로 복음 기도가 나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꽉 차가지고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면 뭐합니까? 대꾸도 안 하고 들은둥 만둥 다른 거 내가 해오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 그 방식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어제 것 버려요. 뭘 어제 거로 살아. 오늘로 살아야지. 오늘 살아계신 오늘 사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을 살아야지. 어제 것 가지고 뭐하게. 그게 기득권이라고. 어제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제 내를 죽이려고 오신 내를 살리려고 오신 십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나.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 그러니까 터키, 트르키에 그리스 막 서아시아를 다니면서 이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왜요? 유대인들은 거짓 신앙인들이었으니까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가짜 경건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운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죠. 자기 노력이.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부활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령 그분을 주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망의 몸은 이제 끝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망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셨으니까 해방된 자처럼 십자가를 들고 아이로 들어 올리고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셨네 하고 십자가를 들고 지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모르시냐고. 그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귀한 시골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 같은 시골 베들레헴 떡집 가장 낮은 곳 말 구유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왜 다른 거 찾아요? 주님 안 찾고 왜 다른 거 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왜 다녀요? 주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는 저기 멀리 계시고 믿는다고만 하는 떨어진 사람들. 네피림이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네피림. 그 장골, 그 저기 거인. 이 네피림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강해집니까? 약해져야지. 약할 때 강함.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해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걸 빼면 헛구름, 뭉게구름, 구름을 잡다가 결국은 못 잡는 거예요. 구름을 왜 잡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지. 성경을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정이 쓰여지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루어진 연합 예수님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지. 그런 눈이 열리시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게 그렇게 좋다. 안 열리면 아까 그런 사람처럼 복음이 튀어져 나가는 게 튕겨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도 거부하고 거짓된 위선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왜 감춰요? 우리는 거짓된 죄인들인데, 위선자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일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문을 활려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주연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목표와 삶의 신앙의 계획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이게 진짜로 복음의 톱니바퀴예요. 이 두 개에 다 들어있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카톡 자기 프로필에다가 배경화면으로 이런 거 찍어야지. 저도 찍어서 이제 놓고, 야, 신앙의 나의 인생과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두 가지 플랜카드에 담아 놓으셨구나.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를 쳐다보고 그냥 잘 만드셨네. 김학수 목사님 플랜카드도 잘 만드시네. 어이구, 이렇게 만드셨네.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뭘 구하고 계시냐고. 얻어서 그게 전부예요? 전부면 그걸 얻으시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평생
모자이크 조각 붙들고 요거 하나 달라고 요거 하나 달라고 요거 하나 달라고 그림은 안 그려졌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둬 버리고 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있겠냐고 조금 있는 거지. 맛만 조금 보는 거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같이 오셔서 진짜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자랑해야죠. 집에 가셔도 자랑. 그래야 야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오네.